만 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문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제출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처럼 작은 교회 그리고 또 기도가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의 형편에 맞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의 모든 기도 대표자들의 어려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기도집을 하나 낸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많이 모아놨는데, 그래서 작은 교회에 표준되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잘 쓰는 사람들이 쓴 그런 시 같은 그런 기도 말고 진짜 실전에서 도움될 수 있는 기도집을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모으고 있으니까요. 제가 강조를 안 했더니 기도문을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혹 생겨서 제출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도 되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남기려고 하니까 도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한 가지 더요. 우리 서로서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집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께 광고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집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만 봅니다. 마가복음 22장 3절. 마가복음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누가복음 20 죄송합니다. 지금 누가복음도 21장 가까이 없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맞아요. 누가복음, 예, 죄송합니다. 네. 누가복음 28장, 16장, 22장. 예.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 3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신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될 종은 너무나 부족하고 오래도록 목회를 하면서도 실수투성입니다. 이 목사가 말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 친히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이 종이 듣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가롯 유다와 대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과 본문을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디를 설교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번 주는 좀 늦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제 밤에 늦게 가르쳐 주셔서 이 본문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현준 목사가 배운 것을 성경을 읽고 이런 게 좋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명단이 안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무리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관찰하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3인칭 전지자 관찰자 시점으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뭐 하실 건지, 예수님의 속생각이 뭔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기록이 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부르시는 장면을 잠깐 먼저 볼 텐데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사, 왜 부르셨느냐?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안 써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모르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느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신 것이 제자들이 저 예수님 제자 될래요, 그게 아니고 지원병 말고 자원병 말고 예수님이 너 와라, 이게 예수님께서 모집을 해가지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들어서, 다른 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사위분하고 따님이 오셨는데, 제가 저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요, 제가 20살 때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게 무슨 숙제냐면, 성당에 가서 미사를 한번 드려보고, 법당에 가서 그 법회를 한번 해보고, 우리 기독교 예배와 뭐가 다르냐고 숙제를 내주셔서 명동성당회를 갔습니다. 가서 1시간 조금 더 드리더라고요. 그걸 예배라고 그러지 않고 미사라고 그러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섰다 그러고, 신부님이 뭐라고 라틴어 얘기하고 향을 막 돌리고, 이렇게 우리처럼 성만찬하고. 근데 이 왼쪽 손을 올려야 되는데, 저는 그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오른손을 올리니까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너 성당 다니는 사람 아닌가고 딱 알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시간 동안 뭔 얘기인지,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는 지금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들리는 것이 들려지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잘 모르겠고, 이 뭔 소리야, 너무 괴롭다.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때일 수 있으니까 한번 경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대학생들이 학교 잠바라고 하나요? 학교 옷 잠바를 입고 다니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잠바 입고 막 그냥 활개를 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 물론 이제 다 좋은 학교지만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추우니까 잠바를 입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잠바를 벗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 좋은 학교 잠바 입는 거하고 그거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멘. 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 예배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내사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능력 있게 전도하지 못해도 아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와 함께 있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능력을 주셨고 함께하고 전도하고 능력을 받으라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인이 됐다고 하는 그 말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12절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려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승낙하셨다. 하나님도 그 예수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뽑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꼴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명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그 제자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그 능력을 주실 그 예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여기까지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근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능력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서 12명의 제자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요, 가룟 유다와 대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성경에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서 제자가 됐는데 3년 4개월 그 짧은 기간 동안 가룟 유다의 마음, 가룟 유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딱 2번 나옵니다. 2번. 근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재정을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어리숙한 사람을 재정을 세울까요? 좀 셈에 밝고 똑똑한 사람을 세울까요? 똑똑한 사람. 그렇죠? 아마 예수님의 12명 제자 중에서 셈도 빠르고 이게 계산도 빠르고 정확한 가룟 유다, 그래서 12명도 인정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게 되었습니다.
책에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유형을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제일 엘리트고 똑똑하냐 그런 이제 자료를 집어넣어서 컴퓨터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 12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컴퓨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는 제가 기사를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12명 중에서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변하게 됐는지 성경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들, 예수님의 사촌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들이 얘기한 것으로 돼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얘기한 것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뭐 장관 시켜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그다음에 교육부 총리가 두 번째인가요? 경제부 총리가 두 번째인가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놓아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분개했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3년 4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얘기를 아직 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 노마를 쫓아내고 이제 그 헤롯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제 살기 좋은 나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열심히 다 버리고 쫓았는데 이제 농공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근데 세상에 12명이 똑같이 고생한 줄 알았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1등, 2등으로 세워달라니까 제자들이 열 받은 겁니다. 자,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으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1등, 2등 안에 들 것도 묘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묘하고 아니야. 그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했을 때 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던 게 이제 안 믿어지기 시작을 해서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판다고 하는 생각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머릿속에 지금 가룟 유다는 생각해서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하고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했어요. 예수 팔아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넣었다고 했어요. 넣어서. 그러니 여러분 가룟 유다 머릿속에 있는 예수 판다는 생각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누가 집어넣었대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할 때 예수 믿는데 이거 뭐 예수님 말하고 틀리네? 내 믿음을 섭섭하게 여길 때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 생각 안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부터 섭섭한 마음이 딱 들어가면 이제 삐딱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시고 전도하고 병든 사람 약한 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즉 예수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불렀는데 이제
마귀의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9절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니라. 이제 주의 일 하지 않고요, 예수 팔 생각만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팔으려고 하는 생각이 딱 집어넣고 그 생각이 집어넣은 순간이 그가 섭섭할 때 그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 일했던 제자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을 기회만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적이 된 것은 가룟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불렀는데 그가 그렇게 예수를 팔 수 있게끔 타락한 것은 생각을 누구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내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거 믿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 팔 기회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은 가룟 유다이지만 가룟 유다를 망친 대적은 그에게 넣어줬던 마귀의 생각이라고 해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번 가룟 유다가 결정타를 빵 하고 날리는 것이 뭐냐면 베다니에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그 향유를 붓는 사람 중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성질을 냅니다. 성을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1년치 월급을 다 털어야 살 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한테 붓지 말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지금 마침 6월절 가난한 사람 구제해줘야 되는 시즌인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쌀 한 푸대씩 주면 예수님 인기가 더 올라갈 텐데, 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걸 왜 예수님 머리에 붓냐고. 목욕 한 번 하면 다 없어지는 걸 왜 붓냐고 승질을 냅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옳다라고 왜 허비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정확히 가룟 유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승질을 냈느냐,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돈깨를 맡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을 자기가 가지고 공금을 좀 유용하려고 그랬던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이 궁핍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1년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자기 손에 오게 되면 얼마나 콩고물이 떨어집니까? 자, 가룟 유다는 두 번 마음이 상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 중에 다 공평하게 나눌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친척, 요한과 야고보가 1등, 2등 한다니까 승질이 안 나요. 섭섭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공금 유용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 다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할 생각을 집어넣더니 이제는 아예 사단이 딱 그 안에 내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쫓아내지 않고 그냥 계속 받아들이니까 사단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예수님한테 향이 붙는 것도 막 뭐라고 그러고 예수를 팔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식으로 내가 여쭤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연인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셨나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누구라고 인터넷에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또 마스크 쓰셔서 해도 저는 목소리가 누군지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연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다 아시죠? 맞아요. 이 얘기는 가룟 유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가룟 유다가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생했을까요? 안 고생했을까요? 고생했겠죠. 물론 다른 사람들은 팥빵 하나씩 먹을 때, 한 끼에 팥빵 하나 먹을 때 자기는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받고 그 돈을 이용을 했으니까 팥빵 몰래 2개는 먹었겠죠. 그러나 3년 4개월 동안 그 고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고생의 열매를 맺어요. 그 고생하며 오히려 더 비참하게 만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또 다른 복음에서는 목매어 죽어서 딱 떨어졌는데 돌 위에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으니라. 2번 죽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고생했지만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니까 한 번 죽었고, 그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불로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가 한 번 실패했어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창자가 터져서 2번 죽었다.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근데 사랑을 받고 수고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가 망가지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팔 생각을 놓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제자들이 1등, 2등 할 때 섭섭했어. 난 이렇게 고생하고 회계장부도 맞춰야 되고 물건도 사와야 되고 더 고생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 향유를 유용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막 나무랬으면 어차피 다 써버린 향유 속이라도 후련할 텐데 예수님이 자기 편을 안 들고 야야야 괜찮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하고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이 여자를 칭찬하니까 가룟 유다가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신 열받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열받으면 또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되게 되면 예수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가 우리 머리에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다 새집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실패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생각을 점령당해서 그래요. 근데 생각은 어때 점령당한다고 그러는 거죠? 오늘 계속 말씀에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제가 제 마음속에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이게 왜 그런가 제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가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충만한데 왜 내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2주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섭섭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요. 섭섭해서 그런다. 한번 따라서 해요. 섭섭해서 그런다. 뭐가 섭섭하냐? 첫 번째,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섭섭함.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자신과 내 세상을 향한 내 마음 속에 섭섭함이 드는 거야. 왜 날 몰라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나? 세상과 내 자신의 섭섭함이 있어서 그게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노가 계속 지속이 되면요, 폭력성도 나타나지만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에 밤에는 술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코로나 전에는 주말이나 저녁에 가면 술 먹는 사람들 술집에 막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에 대한 분노.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인생의 절망. 이런 분노가 많을 거예요. 그래 술 먹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려요. 우리 옆에 병원 있잖아요. 47명을 해요. 주광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도 우울증에 걸렸던지 그렇게 지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가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왜 하나님한테 오해를 하냐면요, 우리는 끝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에 그 마음에 딱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 예수 팔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2번 드린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처음에는 교회가 막 성장을 했어요. 교인들도 많고 재정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정말 10년 동안 경매, 큰 교회, 지하실 교회 안 가본 데가 없이 제가 10년 동안 막 쫓아다녔어요.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뭐 경매에서 안 되고 뭐 하다가 제가 지쳐가지고 어느 날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진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도 잘 주시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으신데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기다리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손 털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기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기적을 봤잖아요. 우리 교회, 아니 제 주머니에 돈 10원 한 장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멘. 그냥 건물도 사고 등기까지 다 하고, 물론 뭐 해결해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은 13년 후에 이 일을 아시고 다른 교회,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셨기에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하시고 권능을 주시기로 우리를 부르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딱 믿고 마귀가 주는 생각, 환경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예수의 대적이 되지 않는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년
4개월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다 버리고 그 고생했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도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려고 다 계약을 해놓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초에 찍어서 주는 사람, 그것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하고 가룟 유다한테 줘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걸 받으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미 이 말씀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판다고 은 30 받기로 하고 넘겨줄 기회를 이제 찾고 그 성만찬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을 가룟 유다가 봤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를 딱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회개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회개해야 되잖아요. 누가요? 시집에 꼭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분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가룟 유다는 이미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돌이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죽으라고 믿고 열심히 믿고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놀러 가고 뭐 여행 가고 우리는 일평생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이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마귀가 그 마음을 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목매어 죽거나 뱉어져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좋게 얘기하나요? 나쁘게 얘기하나요? 나쁘게 얘기합니다. 나쁘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했고 나쁘고 정말 형편없는 제자로 마가복음은 얘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읽어보면 그래도 회개하고 제 자리로 돌아오고 그래도 예수님 앞에 제대로 대답한 모범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룟 유다와 같이 귀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무릇 생각을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적이 되지 마시고 그 대적이 되는 이유는 생각이 뺏기면 대적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지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기 전에 내가 예배가 드리기 싫다, 교회가 오기 싫다, 신앙생활 하기 싫다, 여러분 그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근데 딱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내 생각 아닌데. 요한계시록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너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 근데 너 지금 생각이 바뀌었잖아. 지금 그거 누구 생각이냐?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대적은요 지금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며칠 동안 시험해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3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 시험 못해요. 시험하면 지니까. 근데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말은 다시 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딱 나타나서 너 교회 가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어떻게? 내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그 생각에 동의하는 순간 가론 유다의 길을 갖는 거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쫓아내면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 몇 분이 남아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그 기도가 참 몇 달 동안 못했어요. 뭐 개인적인 일이 막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가운을 입고 딱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에 몇 달 동안 안 한 거 그거 우연인 것 같느냐, 기도에 못하도록 방해해서 그럴 것 같으냐.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방해해서 그렇군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방해가 받고 못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 방해받고 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작전을 짜고 힘들게 한 그 결과물이 기도회로 못 모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론 유다처럼 실패하라고 공격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주시는 그 생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